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야. 조이도 성경에 나오는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엄청나게 훌륭한 지도자였어. 네.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은 모세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라고 크게 외쳤어. 왜냐하면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을 아주 잘한 신실한 종, 일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직접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야. 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 조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가장 예쁜 하나님의 집이 된단다. 그런데 옛날 광야에서 모세 할아버지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네.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미워, 안 믿어 하고 고집을 부렸거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당부해. 맞아요. 오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일매일 친구들을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세요. 나쁜 죄의 유혹에 속아서 조상들처럼 마음이 딱딱한 돌멩이로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찰싹 붙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안식처, 쉬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단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모세 할아버지하고 예수님을 딱 비교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모세라는 분이 진짜 뭐랄까 완전 절대적인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 억압받던 백성들을 이끌고 막 홍해 바다를 쫙 갈랐던 분이니까요.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막 로마한테 핍박받고 힘들 때 자꾸 그 자기들한테 익숙한 모세의 율법이나 전통으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엄청나게 유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이렇게 쾅쾅 못을 박은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다면 예수님은 아예 그 집을 직접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셨는데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떡떡한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쓰인 집이 우리가 아는 그런 뾰족한 지둥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오이코스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게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가장으로 둔 막 세상에서 제일 화목하고 따뜻한 영적 가족, 그 유기적인 공동체를 뜻해요. 뭐 똑똑한 사람, 좀 서툰 사람 다 상관없이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막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가족이요. 와, 오이코스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차가운 벽돌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기대고 살아가는 그 관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된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마음에 파워와닿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생명력이 바로 오이코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히브리서가 왜 굳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했던 이야기, 그걸 꺼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아, 그 만나 먹고 구름기둥 따라다녔던 그 이야기요? 네네. 그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먹었어요. 겉보기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것 같았죠. 근데 결국 진짜 평안한 안식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게 진짜 미스터리였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당장 눈앞에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절대 하나님 의심 안 할 것 같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은 뭐 물만 조금 없어도 고기 조금 못 먹어도 뭐 화나고 원망했잖아요. 그니까 기적을 매일 본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지는 건 아닌가 봐요. 완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기적에 우리 눈을 막 놀라게 할 순 있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 신뢰라는 건 철저하게 나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들어 나가면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사람 본성이 막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자기가 안심하고 싶어 하니까 조금만 부족해지면 막 불안해져서 고집 부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이 쌓일 때 우리 마음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요? 어떤 거죠? 8절이랑 15절에 보면 고집 세게 만들지 마라,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이런 경고가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 그 차르 아시죠? 아, 차륵이요. 어릴 때 차륵놀이 진짜 많이 했잖아요. 처음 딱 뜯으면 엄청 말랑말랑하죠. 맞아요. 근데 그 부드러운 찰흙을 뜨거운 햇빛 아래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싹 말라서 시멘트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엄마 아빠가 정리해야지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귀를 꽉 막고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스클레르노의 마음이군요. 네. 헬라어로 스클레르노, 그게 바로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스클레르노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하루아침에 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굳어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처음엔 아주 작은 불평, 동생에 대한 사소한 짜증,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음의 수분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도 다 튕겨내버리고 죄의 유혹에만 쏙 빠지게 되죠. 와, 벼락 맞듯이 확 굳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이라니 진짜 서늘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막 화를 낼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 지적했을 때 막 방어막 칠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이 스클레르노로 변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죠. 그러면 이 무서운 스클레르노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 해독제 같은 게 있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해독제는 아주 단순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요. 네. 옛날에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어도 어제의 마음이 오늘을 지켜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매일매일 마음을 막 스펀지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는 굳어지기 쉬우니까 친구들이랑 예쁜 말로 계속 격려해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를 위로하고 챙기기를 바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적으로 막 억지로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오이코스의 가족들을 통해 서로 촉촉하게 물을 적셔주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와, 정말 놀랍네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 가족들이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지켜주는 생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깊은 걸 배웁니다. 네, 그게 바로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죠. 자, 찰흙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기로 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각자 마음에 살짝 굳어지려던 고집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촉촉한 위로의 물방울이 되어주기로 다짐하면서요. 오늘 주신 이 깨달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마음을 모아주세요. 우리를 가장 따뜻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 할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최고 대장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가 광야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불평하고 고집을 부리는 딱딱한 마음, 스클레로이노를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네 예수님, 순종할게요 하고 대답하는 솜사탕처럼 예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아멘. 조이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멋진 꼬마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예쁜 찰흙을 손으로 조물조물 부드럽게 주무르면서 내 마음도 예수님 말씀에 예쁘게 빚어지는 말랑말랑한 마음이다 하고 활짝 웃어보는 편안한 하루를 보내렴.